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는 딜레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영어로서 아주 어려운 문제, 궁지, 난국 혹은 진퇴양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갈 수도 그렇다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처지를 일컬어서 딜레마에 놓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1970년부터 오늘까지 이제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가운데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1970년에 발표한 아주 이제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제가 찬양과 찬송은 그래도 몇 번 부르면 금방 이렇게 곡을 익히는데 이 유행가는 안 되네. 그래도 소시적에는 좀 불렀는데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 길 비가 내린다. 유행가를 부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노래 가사에 있어서 삼거리 길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고향으로 가려고 해도 아직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서 고향 사람들인데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았어. 그렇다고 타향으로 또 가려고 그러니까 또 타향사리고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갈등 아래 있는 그 이제 가사가 바로 이 이정표 없는 글이라는 이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노래 가사와 같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게도 여러 차례 인생의 딜레마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딜레마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를 바꾸시자 곧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여 240km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돌연 광야로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서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알서본 맞은편 바닷가가 어떤 곳이냐? 바로 홍해 서편, 그 홍해 바닷가를 의미합니다.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길은 숲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인
에담에서 잠시 친을 치고 있다가 육로를 이용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서편에 있는 믹도를 지나 홍해 서편 비아히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홍해 서편 바닷가 해안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앞에는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낭패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애굽의 파라오가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직접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 죽게 하였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메이저급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바로의 군대에 말바꾸게 짓밟혀 죽든지 아니면 홍해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익사해서 죽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든지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인생의 딜레마를 직면할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후에 이제 사울 왕은 이 다윗의 공적을 인정해서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습니다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는 노래의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인생의 딜레마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 딜레마를 마침내 극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선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 앞에 놓일 때 다윗처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딜레마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금 직면한 이 딜레마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온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려 십자가행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직면한 그 딜레마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딜레마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딜레마를 겪게 하시고 그 딜레마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이 딜레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딜레마가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 딜레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출해 주시는 인생의 딜레마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듯이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인생의 딜레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셔서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서 직면한 수많은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전선에 있어서 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된 것이고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겪는 모든 인생의 딜레마는 내 인생의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경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경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경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경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되어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 힘이 헤매게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겨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